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장에 와서는 또 다른 주제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알게 하겠다,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그런데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또다시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한두 번 듣는다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지만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도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겠죠. 그렇게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성도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성도들 가운데 서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소식들 중에서는 좋은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떤 소식은 나쁜 소식이고 슬픈 소식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런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 중에는 처음에는 아주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 나쁜 소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참 시 밝았다, 그렇게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카지노에 가서 돈을 많이 잃었는데 결국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도박을 더 하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돈을 줬을까요? 안 주죠. 도박도 하게 한다고, 도박도 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주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안 주자 그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잘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소식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즐겁고 기쁜 소식, 그런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기쁜 소식입니까? 언제나 즐거운 소식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참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인데, 지금도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소식이 아니고 즐거운 소식이 아니고 그런저런 소식이고 그냥 평범한 소식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됐던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38장 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하셨죠?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완구법법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일까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제 삶에서는 돈이 능력이고요, 건강이 능력이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능력이고 어떤 실력이 능력이고 그런 것들이 능력이지 복음은 제 삶에서 전혀 능력이 아니던데요.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은 우리 삶에서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거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그래야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고 즐거운 소식이 되고 감사한 소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드러나야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복음이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죠, 즐거운 소식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말뿐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소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지 나타나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내 삶에서 언제나 항상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했는데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붙잡는다, 간직한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굳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 목적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이것이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분별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되겠지, 그래 무엇인가 그냥 믿으면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어야, 그래야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인데 우리 이것은 4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는데 쥐가과에 대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7페이지,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10페이지 찾으셨죠? 네, 찾았으면 수람이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만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겠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다른 열매가 맺히지 못하죠.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보고 그들이 누군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귀신이 나갔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을 행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불법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어도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뜻을 직접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뜻을 알고도 있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실력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헛되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뜻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순종하지 못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행위, 내 열심, 내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그래야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면 자신의 행위, 자신의 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졌는데 저는 그래도 좀 덜 죄졌습니다. 저는 선지자 노릇했다니까요. 저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믿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죠.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헛되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안한 어떤 철학 사상이나 사조가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철학이다, 무슨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성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을 보면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한 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모든 사역을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죠.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요즘은 자연재해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평생 동안 딱 한 번 죄를 졌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반드시 죽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딱 한 번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느냐?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 딱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거짓말 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그 사람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죽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인간이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그러면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지 못하겠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그래야 내가 그 대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해도 그 사람도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3일 이후에, 사흘 만에 무덤에 묻습니다. 땅에 묻기 전에 염을 하죠. 그리고 땅에 묻고 이 사람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봉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은 우리의 문화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천으로 불들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가 영하는 것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무덤에 넣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넣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고 돌문으로 그 무덤문을 닫습니다. 언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죽은 당일에 이렇게 장사 지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지방은 날이 상당히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습니다.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우리처럼 오래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루 만에 장사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 지내는 법은 없죠.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무덤에 갖다 묻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없죠.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사 지낸 이후에 사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이죠. 만약 죄가 있다면, 죄인이라면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법대로 하십니다. 죄가 있는 죄인은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법대로 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네요.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한 그런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이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대다수 살아있다고 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바울이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당장에 사람들이 말하겠죠.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누가 봤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말이 거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는데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사람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만나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만나 주셨습니까? 왜 만나 주셨는가 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사랑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일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만 만나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은혜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죽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인생 가운데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돈이, 왜 건강이, 왜 실력이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왜 예수님이 뒤로 밀렸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지금 어려울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